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네 번째 주 우리 거대 안암병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70쪽입니다. 470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자, 가노아나의 이 초기의 원주민들은요, 대부분 일찍이 족장 시대에
그 기세가 다 꺾이고 소수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겨우겨우 이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의 그 맹명만 그렇게 유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은 그렇게 이제 세력이 약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가나안에 있었던 후기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초기부터 가나안 지역을 장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점점 세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력이 이제 점점 강화되고 후기에까지 오랫동안 가나안의 기득권자로서의 풍요한 물질 문명을 누리고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살다 보면 그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면 흥청망청해지면서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또다시 초토화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또다시 가나안의 여러 이곳저곳 산지를 또 떠돌아다니고 주변 지역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되는 세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 사람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리가 그 원주민들이 누구냐? 우리가 볼 때 가나안 계열의 7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중에서 세력이 큰 세력 족속이 누구냐? 블레셋 족속이었다. 그 7 족속이 바로 이제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제 그리고 이제 블레셋 족속.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 블레셋 족속이 많이 나오고 뭐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뭐 여부수 족속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후기 원주민들이었다. 처음에는 강했다가 또 세력이 약화되고 잘 살게 되다가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의 이 쉽게 얘기하면 군기가 또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이 사람들이 휘말려 들어가지고 또다시 세력이 약화되면서 뿔뿔이 상단 지역으로 흩어져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이 여부수 사람에 대한 이 얘기가 바로 이제 그 땅 주민의 여부수를 얘기하죠.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이전부터 예루살렘 주위의 산악 지방에 운거하고 있었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초반기에 퇴진하게 됐지만 일부 세력들이 여호수아 20살게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20살다가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할당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틈을 타니 이제 기회만 늘 틈틈이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어 진지로 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갔다라는 내용이 사사기서의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심기일전해서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6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이 이제 주변 여러 곳에서 좀 원주민 7 족속 중에서 그 당시에는 좀 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그 원주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당시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부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혈족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부수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은 이제 다윗 때부터 이제 펼쳐지고 결국엔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읍지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정복 이후에도 여부수 족속이 멸절되었던가 싶었는데도
그 잔존 세력이 여전히 이곳저곳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가 또 어떤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을에 성읍에 들어와서 섞여 살다 보니 이제 누군가 누군지 모르게 호남 민족으로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 이렇게 기생하며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쫓아내지는 못하고 함께 모여 살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이들을 강제 노역자로 노예로 이들을 여부수 족속들을 불러서 사용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왕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땅을 영역을 확보하는 영토 확장이 국가의 번영과 무엇보다도 전성기를 드러내는 큰 그 모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위에는 중국,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일본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주요 요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그 위에 있는 북부 지방을 다 휩쓸 수 있는 그 발판의 아주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탐을 내는 거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어찌 보면은 함몰되어가는 그러한 지역적인 그런 나라의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꾸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수시로 조선시대 때는 외국과 침입해 들어왔고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를 둘러싸서 일본과 청나라 간의 청일전쟁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이 또 아주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한들 우리의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가 있어.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어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거. 즉 이스라엘 군사들을 비웃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웃는 이유는 뭐가 특별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뭐냐? 그 비법은 지형적인 이점 때문이라. 저 예루살렘 성의 동쪽과 남쪽은 그 절벽과도 같은 매우 경사진 언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산간 지역에 살았던 여부수 사람들이 이 감히 다윗 족속들이 이 난간을 뚫고 경사진 언덕을 기어오르면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비웃는 소리를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어. 어쩌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소리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시켜주던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이라 어찌 보면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불리한 위치에 군사적인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의 입장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듣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여부수 족속들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호언장담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초토화되고 자기네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큰소리 치잖아요. 자, 이처럼 악의 세력들도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득이양양하지만 결국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원래 뜻이 건조하다, 마르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매우 건조하다 그러니까 건조한 산이나 언덕이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마도 남동쪽에 있는 막 구릉 지역으로 언덕바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위에 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성을 빼앗고 그리고 이름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큰 넓은 뜻에서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시온산, 시온산성, 시온산성 거룩한 곳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관련해서 성경 이곳저곳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곳을 지금 다시 뺏게 됐다는 거, 정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수구로 올라가서 여기서 수구라는 것은 그 올라가는 그 옆에 물결이 흉흉하다라는 또 히브리어 원문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폭포라는 말이 의미가 돼. 옆에 막 그 옆으로 기어 올라가 보니까 폭포도 나무하고 좀 험악한 곳이라는 거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가지 넘실대는 파도와 물결이, 그러니까 해안지도 지역에 연결해갖고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PPT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지금 방송으로 하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올라간 이 수구는 폭포가 있는 그 옆으로 구릉 절벽으로 해서 올라갔거나 아니면 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절벽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기온 남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서 남쪽 저수지로 흘러들어온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놓은 수직 갱도일 가능성도 또 있다. 뭐 여러 학자들이 구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굉장히 난공불락 공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 옆에 막 물도 철철 흐르고 뭐 폭포였든지 갱도였든지 어떠하든지 뭐 기어오르고 어쨌든지 그 군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점령해 가기는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이 성 안으로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아마도 여기 그 물길이 흐르는 곳이라니까 폭포가 아니라면 이 학자들의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하면 이 배수로였을 거예요. 그 배수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이제 올려보내서 거기에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9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이 밀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망대나 성체와 같은 그런 방어시설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망대나 성체가 건축됨으로써 성을 둘러싼 성벽의 공사가 완료된 그러한 지형이다. 상상을 해봐도 한 땅을 그 국가가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땅 여기 평지에서 여기서 A라는 B로 침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좋은 지역은 여러 가지 산악 지역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다면은 군사들이 일반 군사들이 기어 올라가서 그걸 또 산성을 공략해야 되고 그래서 또 주변에 적들을 또 다 물리쳐야 되고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조리스의 정복이 안 이루어지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과 위엄으로 이 일들을 다 성취시켜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망군이라는 뜻은 본래 히브리어 말로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군대 중에 하나니. 그리고 여기서는 이 우리의 의미는 군대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천군 천사들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명령권을 행사하시는 수많은 창조물들을 중에서 하나인 이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만군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한다는 것.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선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것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권능과 위엄과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그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6절을 얘기하고 하기를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40장 이사야서 26절을 얘기하기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힘과 그리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 일명 무엇이라고도 얘기하냐면 다윗성이라고도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성을 이제 여부수와 그 가나안 주변에 흩어져 있는 원주민들 다 공략하잖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수도로 딱 정하면서 다윗성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다. 나중에 수도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지도하에서 이 힘을 다 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는 번듯이 자기네들의 여부수 성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공략하고 이름을 바꾸고 개명을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점점 강화되고 견고해진다는 거죠. 다윗의 성으로 탈바꿈되면서도 그 이후에 군사력이나 재정력이나 국가의 기상이 점점 강하여지고 견고해 갔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성의 공략이나 영토의 확장이나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고 점점 기운을 왕성케 해 나가시고 성장케 경고케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거슬려서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보다 이 여부수의 소유였던 여부수 성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이잖아요. 여부수 족속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그들의 프라이드, 긍지를 가진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이 여부수 족속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이들이 나중에 이제 초창기에는 점령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하자 다윗에게 아주 우스꽝소리로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6절에 이리로 너희네들 못 들어와. 우리 여기 마을에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 한 발로 물리치면서 나동거려주게 할 수 있어 라고 조롱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조롱할 만큼 이 당시에 그당 여부수가 차지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초창기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삼면이 골짜기로 다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감히 이 삼면이 첩첩 그러한 아주 험난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네들이 감히 공격한다고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지. 못 들어와. 우리가 다 밀쳐낼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도 한 발로 너희들을 나등구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막 얘기하죠. 여부수 족속은 이런 지형적인 이점을 믿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딱 사면초가로 딱 갇혀져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도 없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죄 속에 딱 갇혀 있었던 것. 그 속에서 사단이 쉽게 얘기하면 여부수 족속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는 그 밑에서 종노릇하며 지내고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다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경시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봐라. 저렇게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저 메시아조차도 스스로가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 이스라엘 행정 속에서 사라지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쾌절을 부르시겠죠. 이때 사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보라 그러고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들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향해서 당당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난공불락의 그 사면 초가에 아주 험한 지형에 그 사단의 죄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도 큰 소리 치는 그 사단의 종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기네들도 이기게 될 것이 결국 자네들을 쳐들어 올라오다가 결국에 미끄러져 초토화될 것이다. 도로 역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네 승리하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공략에 성공하고 마침내 그 소유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았죠. 그런데 그 조롱까지 흠단까지 그러한 여러 가지 누명까지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면서 이 여부수 성의 그 자기네들 여부수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점령했던 그 성을 이제는 다윗성이라고 대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얘기하죠.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메마르고 건조한 땅의 이름이 시온이라는 거죠. 여부수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포획을 하고 거기서 자기네들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으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맹걸 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명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이러한 기록 외에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을 더 첨가시키지 않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마침내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어려운 난공불락도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니네들 발로 미치면 다 떨어질 수 있는데 니네들 우리 점령한다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말어 하고 호언장답했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 능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능력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막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질병에 그러한 지금 산지에 난공불락의 그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도저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호언장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이름에 권능과 힘과 권위가 있다고 말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 질병에 정말 여부서 성에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 그 고난의 마지막 그것이 엔딩으로 끝나는 것,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에게서 우리를 마침내 건져내시고 구해주신다. 질병 속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시고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 뒤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새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뒤로부터 인생은 달라지고 변모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그 산간지역 안에 여러분 질병 속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새 인생 살게 해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날로 강하여 가는 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냥 있는 그 자체에서 정체되게 하시지 않고 점점 expanding, stronger, 점점 강화해지도록, 견고해지도록, firm, 견고하다는 거 firm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견고하고 단단해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성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이 아주 천혜만혜한 위험, 그런 공략하기 힘든 요새인만을 믿고 그렇게 여부수 사람처럼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요. 더 공고히 해가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자기 태만하게 있지 않고 또 자기의 인간의 모든 방법과 노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더욱 이전보다 견고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성이 점점 다윗과 함께 강성하여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건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지금 여러분이 침상에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있는 순간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날로 강하여져 가고 날로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견실해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라게 되고 신앙도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내 노력, 내 힘 때문에 아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10절에 전반전에 얘기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계시니 누가? 만군의 여호와. 그랬더니 이 사람 다윗도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성 곧 다윗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부수와 싸워서 초토화시켜가지고 승리한 성이 되었고 이제 승리한 성에서 그치지 않고 더 강하죠.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얻었으면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잘하고 우리가 내리도록 정말 단단하게 성벽을 더 견고히 쌓듯이 쌓아나가야 된다는 그러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러분 이 병마와 이겨나가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 주인이 이제 여부수 족속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그래서 다윗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이 다윗성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점점 강성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바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말은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바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
왜 몸소하겠나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무엇보다도 점점 우리를 강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며 가노라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